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평안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땐 밝고 힘차게 단 에너지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시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좋아 보이고 어떨 땐 또 미워 보이고 어떨 때는 친했다가 어떨 땐 또 원수가 됐다. 사람의 마음은 이리저리 변화가 심합니다. 보는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짜 모습을 자꾸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포장도 하고 가식도 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고백했지만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좋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저도 육안으로 사람을 외모를 보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양복을 입고 쫙 들어오면 그런 것 같고 굉장히 초라하게 들어오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한꺼풀 우리 눈에서 꺼풀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좀 중시 여기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외모도 편견도 선입견도 없이 보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바로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봅니다. 이곳에 여기 앉아 계신 예배자들로 이곳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느냐? 중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 것이라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하면서 우리의 스스로가 어쩌면 편견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역시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사역 시대에 또 가나안 여인이나 우물가의 연인이나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또한 우리 삭개오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다가 이런 기준에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못했지요. 그것은 다 오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9월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똑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물론 잘 보이려고 안 해서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진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설교 중에 한 구절,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맞는다는 의미는 마음이 일치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쏙 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칭송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 인생은 축복받지를 못하겠지요.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송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가정의 본업이 뭘까요? 목축업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위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해서 그 왕이 세울 집을 어디로 추천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위대하신 종교 지도자입니다. 변방에 있고 시골에 있는 다윗의 집에 왔다는 것은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소문난다고 해보십시오. 거제는 뒤집힐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방문해도 그 정도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왕의 후보가 있다 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목동 사역을 하던 자들인데 급한국에 양을 치시겠느냐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양들을 막내 다윗에게 다 떠맡겨 버리겠죠. 어찌 다윗이라고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도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양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 임무를 내팽개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교회 각가지의 봉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분에게 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직분, 그건 우리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인 줄 믿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인정이 될 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해서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하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기쁨이 생깁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는 양들을 목양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성가대원과 찬양단은 찬양의 임무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헌신 봉사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선한 영향을 주며 섬기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각종의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거룩한 임무를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은 세상이나 사람이 볼 때 별 볼일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월급도 없고 어떤 박수 받을 만한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맡기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그 모습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보영각교회는 어느 누구나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들은 양의 목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잠시 내버린다고 별일 있겠느냐 하고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오늘 다윗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 맞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성을 다해 지켜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식었다,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됨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충성을 다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자리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와서 계속 흔듭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무겁다는 핑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자리,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죠.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도 귀한 아침,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충성을 다하는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큰 믿음과 용기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한 전쟁터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한가운데 왠지 모르게 큰 거인이 서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죠. 다윗은 군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형들은 다 군대에 갔습니다. 그만큼 어렸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도시락을 싸갖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에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펄펄 뛰는 장군들조차도 두려워 막 떨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인 골리앗은 입술에서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조롱합니다. 다윗은 그 현장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저 장군을 무찌러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합니다. 어린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서 갑옷을 입혀줘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애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안 돼, 너는 그러지 않고 희한하게 다윗에게 허락을 합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골리앗 장군 앞에 섭니다. 다윗은 당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남들에게 있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조차도 그 당당한 믿음의 어린아이에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의지하면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 이마에 총통으로 물맷돌을 쏴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 있느냐, 산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멈춘 믿음입니까? 아니면 계속 전진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왕년에 묶여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진보하는 믿음입니까? 입으로만 믿고 귀로는 믿고 머리만 큰 믿음은 아닌지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은 아닌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 드림 찬양단이 그 찬양한 거잖아요. 인생을 업으로 굵직한 인생이었는데 허탕쳤는데 웬 젊은 청년 예수님이 온 거죠. 그리고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했을 때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전혀 안 맞았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차고 넘치는, 그물이 철철 넘치는, 아구까지 철철 넘치게 채운 포도잔치의 종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문맷돌 5개를 짊어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은 모두 다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인지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오포 영각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맡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외모로 승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상식으로도 안 되고 이건 어떠한 계산적으로도 나오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맷돌 5개를 깨끗이 씻으면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훗날 사무엘상 이후에 물맷돌 5개를 고른 이유가 나오죠. 골리앗 외에도 그 당시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5명이나 더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거인이 5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새 신자든 오래된 담임 신자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커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해서요 예민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잘 알죠.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인간으로서 지어서는 안 될 죄였습니다. 자신의 충신된 신하의 아내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탐했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홀로 보내서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천인 공노할 죄를 범했습니다. 음란과 거짓말, 산의, 도적질 모두가 포함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즉결 처단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보여주는 말씀들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를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왕입니다. 아주 힘이 있는 왕.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왕.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눈물이 뚝뚝뚝 흐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죄를 졌음에도 회개하였더니 순교자의 인생이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죄를 범했음에도 자살이라는 전혀 용서받지 못할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 역시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비참한 인생을 가졌지만 다윗은 오늘 천의공노와 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회개함으로 오늘 이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예민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계속 찔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둔감하니까 찔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다 나쁜 방향이고 지금 이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한지라 성령 하나님이 계속 찔림을 주시는데도 찔리기만 하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찔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한지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회개 잘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11시까지 이 짧은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해야지 해결되는데 그대로 그 죄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도 눈물의 회개가 즉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내용 볼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6편 6절엔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회개했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들도 내 침상이 눈물로 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러야 됩니다. 은혜의 눈물도 흘려야 되고 회개의 눈물도 흘러야 되고 감격의 눈물도 흘러야 됩니다. 눈가가 메마른 광야같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내 눈가에서 눈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을 보다 보니까 이리저리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귀히 여기고 쓰신 이유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잘 알듯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는데 왕의 후보자잖아.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사울 왕이 시퍼런 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한 번도 사울 왕을 무시하거나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는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입니다. 오히려 글 속에서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을 보고 그는 철저하게 그것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도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요.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우신 교회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함께 공동체로 세운 질서, 함께 노력하며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이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회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우신 교회 질서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란 칭송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든 모인 교회가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요,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